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창세기 6장 우리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교독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네, 우리 2023년 1월 1일 첫 주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성도의 교제 우리 평화 인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좌우 앞뒤 분들하고 평화 인사 나눌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새해부터는 우리 아이들 예배가 11시 예배로 변경이 되어서 이제 교육관에서 우리 아이들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참 조용해서 좋습니다. 네,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정말 이렇게 같이 예배했는데 오늘 간만에 참 조용히 고요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은혜가 먼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우리 달력에도 그렇고 여러분 여러 가지 브로셔에도 있는 것처럼 은혜와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마음을 좀 주셔서 그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한 해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한 달간은 은혜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가 먼저라는 제목으로 노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한 해가 화살같이 빨리 갔죠? 정말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려서 첫 주 예배 드리고 말씀 뽑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제 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말씀 뽑는 걸 보면서 야, 세월이 참 빠르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더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새벽기도 연말 되면서 제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주신 은혜였어요. 그것은 하나님 저에게 좀 수고하셨다라는 말씀들을 좀 주신 거였어요. 좀 수고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수고의 열매들이 맺혔는지는 평가는 주님이 하시겠고 이제 역사가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수고했다라는 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면서 그날 새벽이 참 저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주님께 할 말이 없었고 그냥 주님께서 그냥 수고했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었던 그 새벽 12월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2023년을 주님 앞에 은혜와 선교 공동체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고백을 좀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하고 나서 주님 이런 상급 주세요 저런 상급 주세요라고 요구하기에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마땅히 다 행하고 나서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한테 무슨 뭐 고맙다 감사하다 말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한 무익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독특한 분이세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일을 맡긴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우리에게 상급이나 우리가 더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냐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그냥 무익한 종처럼 충성을 하였는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잘했고 못했고 의롭고 우리가 충성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의 부분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그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끊임없이 고군분투 은혜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 풍성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올 한 해 주님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요. 일 시키려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수고하라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 시킬 사람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도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상급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가 무언가 주님 앞에 주장하는 것들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노아는 그렇게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벽주의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나서 9장에 가면 그가 어때요? 포도주를 흔껏 취해서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 노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있기 전에 사실 무엇이 먼저 있었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네 삶의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룩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은혜가 먼저인 것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불렀고 그 은혜가 먼저인 것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좀 있으세요? 그 은혜를 좀 충만하게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를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러나 나라는 단어를 이 성경 앞에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은혜를 받기 전에 이 세상은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라는 단어 속에서 드러나는 느낌은 하나님의 은혜와 대조되는 어떤 깨어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어떤 상황이 먼저 선행되고 있음을 이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 같아요? 그러나 은혜와 정반대의 세상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대조되고 상반되게 흘러가는 세상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냐면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유하고 힘있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번성이란 단어는 세력을 확장함이란 뜻입니다. 어때요? 이 단어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세력을 확장함.
여러분, 세력이 좀 확장되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교회도 좀 세력이 확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교회들 막 세우고 사역자들 막 세우고 이러면 얼마나 그 목사님들 그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뭐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선후배들, 동기들을 봤더니 40대 중반이 지나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마음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고백들을 종종 합니다. 사역자가 아닌 일반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만날 때요. 그 일이 나를 정의하고 평가하는 것 같대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번성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세력이 확장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나를 정의하고 평가해 주니까. 여러분, 교회도 사실 우리 저도 제 동기들이 이제 교회들을 많이 개척들을 했습니다. 후배들도 개척했고 이제 동기들도 개척해서 이제 교회들을 지금 막 세우고 있는 때예요. 막 고군분투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때입니다. 제 친구도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 음악과 미술을 전공한 친구예요. 제가 기도 편지를 올렸죠. 이 친구가 저를 사실 전도한 친구입니다. 제가 교회에 별 관심 없을 때 서울에서 전학 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수련회비를 내주면서 거기를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게 어디였냐면 그 경배 찬양학교라는 데를 저를 끌고 간 거예요. 그때 돈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도 없다 그랬더니 친구가 회비를 내주고 저를 데려갔는데 거기가 제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곳입니다. 이 친구가 감리교 목사를 개척을 했어요. 전공은 성악이고 부전공이 미술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있냐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당을 미술관처럼 만들어요. 그 주간에 이 친구가 그렸던 그림들, 만들었던 작품들을 말씀과 함께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바닥에 뿌리기도 하고 그림을 걸기도 하는, 그렇게 예술과 음악으로 전도하는 교회를 춘천에 세웠어요. 누가 가겠어요, 그런 교회를? 내가 그랬어요. 야, 그 누가 가겠냐? 몇 명 모이냐 그랬더니 청년들 몇 명이 모인대. 야, 그럼 성공이다. 이 친구는 매주 그렇게 미술과 작품들로 전시하고 그걸로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 중심의 교회를 춘천에서 개척했어요. 그래서 딸 2명과 함께 그렇게 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도요, 40대 중반이 지나고 후반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루었던 사역의 결과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정의하고 평가할 것에 대한 사실 두려움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해요. 그 사역이 우리를 정의하고 평가할 것 같은. 그래서 악다구니를 쓰고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래서 번성이란 단어를 소망하고 세력이 확장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시대라고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예요. 번성과 세력이 확장되는 것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긴 사람들의 세상이 노아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번성해졌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세상은요, 번성이라는 것을 사실 이것과는 충돌하는 은혜와 전혀 상반된 번성을 소망하고 꿈을 꿉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우리 안에 왕성해지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노아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2023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번성함 가운데 말씀이 점점 왕성화의 힘을 얻는 그러한 시즌과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번성함을 진짜 소망하세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지위적으로 번성하는 것을 소망하세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왕성하여 말씀이 힘을 얻는 그런 복된 공동체와 한 개인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번성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 창세기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이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누가 번성을 잘못했다 그러겠어요? 누가 번성을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거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이 번성함의 실체는 참 독특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네피림. 그리고 그들은 명성이 있는 용사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래요. 그들의 이름을 네피림이라고 말합니다. 당대에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노아가 나오기 전에 이 네피림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네피림의 존재는 사실은 힘 있는 용사들, 번성한 사람들, 명성을 얻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네피림적 존재를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소망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네피림의 존재와 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심판해 버리기로 결정한 중요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혼합되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들을 마구 출산해서 그 네피림으로 세상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생각이 다 악하고 그들의 마음의 계약이 다 악한 걸 보시고는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세요. 하나님이 불편한 사람들이고 이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하나님은 탄식하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다 삼았다.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한 명도 버거운데 저렇게 많은 아내들을 거느린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재앙입니다.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한 명 이렇게 섬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리고는 좋아한다라는 이 단어는 토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토부, 우리 하나님이 외쳤던 창세기 창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이 좋아하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매력적이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여성들을 아내로 취해요. 여러분, 거기는 지옥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거기는 지옥이 되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다가 도대체 네피림의 실체가 무엇일까 좀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네피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 시대는요, 힘있고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네피림과 같은 용사가 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좋다라고 말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섞이지 말아야 할 것들과 섞여도 좋고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그곳에 있어도 좋다라고 외치는 시대가 네피림들이 살았던 용사의 시대입니다. 지혜롭고 아름답고 강해질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야라고 말해도 좋다라고 그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거기에 가면 안 되라고 말해도 거기에 가요. 왜요? 거기에 가면 지혜롭고 강하고 아름답고 강력해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용사와 같은 존재로, 힘 있는 존재로 내가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결정하고 그 방식을 취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노아와 라멕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 질문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기뻐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잃어버리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나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욕망대로 그냥 다 취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탄식과 근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깨어진 세상, 망가진 세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점점 더 힘 있는 용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온통 사람들이 집중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용사 같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해질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노아가 살았던 그러나 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탄식하고 근심하셨던 세상의 특징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를 잃었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약한 자들의 초라함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노아가 태어나기 직전 살아갔던 그 시대인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2023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네피림처럼 멋있는 용사들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것에 있어서 점점 더 번성하고 힘을 얻고 세력을 얻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그래요. 제 주변에 이제 교회 개척하는 우리 동지들과 교제하다 보면 참 미련한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미련한 방식이 오히려 진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고 저는 하나님의 열쇠라고 믿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 개척해서 성장하려면요 사실은 제 친구처럼 그렇게 개척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성악을 했으니까 정말 화려한 음악 세션들 모셔다가 정말 화려한 찬양 예배를 드리던가 좀 그렇게 해야지 정말로 복음 전한다고 그림과 작품으로 전도 중심의 예배?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 맡긴 일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승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는 것이 복이요 생명인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가 받은 그 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사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노아의 이름을 같이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예요.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라는 이름 속에 담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할 것이다 라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세상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았다.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수고하고 있고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누가 해요?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네피림 용사들이 볼 때 그 세상은 어때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요. 너무 예뻐요. 너무 힘 있어요. 너무 지혜로워요. 너무 강력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취해요. 저주받은 세상이 아니라 살만 나는 세상으로 그들은 세상을 평가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가정은 그러한 세상을 볼 때 어떻게 그 세상을 본다고요? 눈이 열려서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고 이 수고로운 저주로부터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고백과 마음들이 라멕과 노아의 가정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이 저주를 받았다고 탄식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나 강함이나 부유함이나 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망가졌고 저주를 받았다. 이 세상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구원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 소망의 마음이 라멕과 노아 안에 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이 깨어진 세상,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갈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네피림처럼 힘있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거대하고 능력 있는 어떤 용사들의 공동체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깨어진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과 소망의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저는 부어지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의식주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시작되어지는 이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빚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뭐 아이들을 여러분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라멕은 아버지예요. 근데 사실 그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 젖먹이에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애들이 뭘 지혜로워요? 저도 저희 첫째 둘째 갓 태어났을 때 가서 탯줄을 끊고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첫째 아이를 놓고 가서 탯줄을 자르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뭐 봤더니 이미 탯줄은 잘라져 있었고,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애가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아이에게 무슨 이 깨어진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와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어떻게 봐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그때 서울대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서울대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실려서 이제 어린이 중환자실로 이제 옮겨줄 때 제가 같이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뭐 눈도 안 뜬 뭐 기름 범벅이 된 그 아이를 옮기는데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지혜와 강함을 거기서 보겠어요? 초라함과 불쌍함과 궁휼함과 약함만을 발견하죠. 그런데 여러분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아이가 이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하겠구나,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라는 고백을 이 라멕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용사들 네피림 안에서 구원을 보며 환호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힘 있는 네피림적인 용사적인 성취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환호하고 환장하고 매력을 느껴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작고 울부짖는 작은 아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 구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초라해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이제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 나무 형틀에 달린 그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초라해요.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신명기 선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가 그 십자가에 달린 인자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롱했고 손가락질했고 도망쳤고 불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린 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회복과 소망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세상 안에 들여오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라멕처럼 핏덩어리 기름에 덮여있는 그 작고 연약한 아들을 보며 저주받은 이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며 탄식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봐요. 우리네 삶에 이루어지는 어떤 성취물에서 위로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 구원, 생명, 회복을 발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십자가에 달린 인자, 그 연약한 하나님의 아들, 그 아이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더 이상 네피림, 그 큰 용사들의 큰 칼과 엄청난 능력, 위대한 명성을 얻기 위해 그들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가 성취한 성취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너무나 네피림적이죠.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평가될 수도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위로 앞에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는 너무나 지극히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거대한 일에는 모두가 충성합니다.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모두가 다 환호하고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작은 아이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담겨져 있다는 이 신비, 하나님이 종을 축복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킬 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않은 그 지극히 작은 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일 앞에 충성하며 예배하다가 그 하나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상급과 은혜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서 사실 이제 많은 동역교회들이 한 해를 평가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2023년 상반기 계획을 짜고 재정들을 정리하고 또 내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묻느라 사실은 좀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이렇게 제 작은 저 사무실에 앉아서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동역자들 전화 통화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서로 이제 토론하고 어떻게 사역을 해나갈 것인가. 그래요. 뭐 한 분은 전화 오셔서 한 가정이 뭐 떠났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로 의지했던 후배가 담임 목사를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동료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도 뭐 똑같이 그렇게 사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인데 한마디 하는 것이죠. 계속 계속 가야 된다. 사람이 가든 말든,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바람이 불든 바람이 불지 않든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계속 가야 돼. 이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것이고 내년 봄이 되면 우리 연합으로 다시 또 모이자 이런 고백을 서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위로는요 거대한 프로젝트와 네피림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그 생명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라멕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정신병 환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라멕의 아들 노아도 정신병 환자 같잖아요. 약 100년 500세의 노아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셈함 야벳을요 600세의 홍수가 시작되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500세와 600세 사이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언제 터졌어요? 600세 40일 동안. 그럼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약 80에서 100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합주의와 이스라엘 자리를 이탈해서 끊임없는 네피림 용사가 되고자 다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노아는 뭐 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 잘라서 나무로 이렇게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이고 배를 만드는 거예요. 100년 동안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우 미쳤네, 정신병 환자야. 노아는 아마 손가락질 받았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을 것이고 바보라고 아마 취급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 안에 있었던 소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죠. 하나님의 이 작은,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작은 일이고 별볼일 없는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로할 거야.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거야. 하나님의 구원이 올 거라고 하는 소망을 보면서 100년 동안 투벅투벅 그 길을 노아가 걸어갑니다. 라멕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라멕 안에는요 세상, 그리고 노아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찾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들은 거대한 용사를 보며 기뻐했지만 라멕과 노아는
작고 볼품없는 아이 안에서, 그 방주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며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네피림적이에요. 성취하고 이루어지고 손에 잡히는 것들로 인해서 기쁨과 매력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손에 붙잡히지 않는 그 허들에 있는 일, 지극히 작은 일, 하나님의 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소망으로 이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저는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임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고 근심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종이에 적혀있는 몇 개의 교리로 생각하세요? 은혜의 교리. 우리 칼빈 우리 교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교리 공부로 혹은 하이데벨크 요리 문답으로 그렇게 은혜를 공부하셨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너무나 값싼 용어가 되었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가슴 벅차거나 가슴이 뛰는 일들이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그 단어가 남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은혜라는 단어를 최초로 말할 때 여러분, 그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사 근심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노아 사건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그런 사건이 그러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심적인 변화일까요? 여러분, 그 단어의 원문은요, 고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쇠하다, 몸이 쇠하다, 몸이 망가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몸살을 알아요. 막 고역을 알아요. 하나님이 몸이 막 아파요. 병들어요. 여러분, 무언가 집중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몸살이 나잖아요. 그렇죠? 몸살이 납니다. 하나님이 몸살이 나요.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고역을 하세요. 하나님이 막 수고하세요. 그게 한탄과 근심이라는 거예요. 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굉장히 동적인 단어입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몸부림이 있은 다음에 있었던 단어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몸살을 앓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라멕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파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간 사건입니다. 저는 룻기에서 잊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보아스가 룻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고하였다는 말씀이 나와요. 보아스가, 그 유력한 자가 과부 룻을 아내로 데려오고 그 언약, 기업물을 짜야 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밤낮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값싼 교리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몸살을 앓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아파하는 것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은혜가 흘러나와서 텅 비어 있던, 가난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에게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생명이 전가되어지는 사건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의로워서 의인이라 그랬을까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파하고 고군분투하고 몸살을 앓았던 그 생명이 노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몸살을 앓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병에 걸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수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자라고 하는 이 회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는 네피림 같아질 거예요. 아닐 것 같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느 누구가 수고하지 않고 어느 누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인생은 네피림 쪽으로 흘러가요. 용사가 되고 싶어서 몸살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아파하면 그 영혼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별내에 사십니다. 거기 임대 아파트에 사세요.
평생 저희 처남과 아내를 홀로 키우셨어요. 시골에 약 100평 되는 집이 있었는데 평생 두 자녀를 키우다가 저희가 결혼할 시점에 경매로 넘어가서 다 팔리고 수중에 돈 1,000만 원 남으셨어요. 어떻게 살아요? 뭐 저는 그때 가난한 신학생 전도사였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처남으로 이렇게 해서 별내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셨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으셨죠. 근데 아내가 종종 별내 장모님 집에 가서 좀 쉬다 오곤 했는데, 저희 장모님이 워낙 수익이 없다 보니까 잠깐 아르바이트로 한 그 회사 건물 오전 파트타임 청소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장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뭐 잘하시겠습니까? 제가 하지 마라 말씀드렸는데 뭐 몇 시간 하는 거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일을 잘 못한다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내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방에서 애기랑 잠을 자다가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내가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희 장모님은 날마다 새벽 기도했던 분입니다. 저녁에는 철야 기도, 새벽 기도했던, 매일같이 두 자녀를 키우는 과부로 살면서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잖아요. 잠 안 자면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좀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경제적인 복 못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했대요, 새벽에.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주신 마음을 저한테 나눠줬어요. 수지에 와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너네가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대요.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했으니까 그 아들과 딸이 예수님 떠나지 않고 그나마 사는 거다,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조정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요, 네피림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세상에 혼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저주받고 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구원의 갈망과 이 구원에 대한 이 가난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노아와 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먼저 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은혜 잃어버리지 마세요. 돈 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면 진짜 끝입니다. 돈도 잃고 건물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리겠지만 여러분, 은혜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사람은 다시 만나면 돼요. 건물이요, 다시 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면 그거 진짜 큰일 납니다. 그거 더 이상 건들 수가 없어요. 은혜가 깨어져서 이제 세상의 네피림 쪽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어떻게 잡아요? 못 잡아요. 그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브레이크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복음과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2023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는 충만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도록 우리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합시다. 말씀 떠나지 말고, 예배 떠나지 말고 우리 주님 갈망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좀 적용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진짜 주님의 은혜를 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좀 부어달라고. 돈은 주실 만큼 주셨잖아요. 얼마 더 필요해요? 우리 돈 받을 만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받을 만큼 받았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먹고 살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볼 수 없지만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피림적인 이 세상 속에서 다들 큰 용사가 되려고 광기에 사로잡혀 브레이크가 망가져 혼합주의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라멕과 노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고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셔서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깊이 집중하는 그 상급을 우리 안에 허락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라멕과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예수님께 붙잡혀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2023년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생명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전과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그 은혜의 세면에 갇혀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충만함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노아에게 주셨던 라멕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모두가 다 성공이라고 말할 때 큰일 났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주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심령 안에 깊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깊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생명의 상급과 복들로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의 시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